할렐루야. 네. 키가 많이 크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것, 참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할 엄청난 복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또 불러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네, 제가 일부러 사명이라는 글자 옆에 한자를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제가 한자를 잘 알기 때문에 뭐 자랑하려고 그래서 써놓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때에 나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은 못 되니까 그냥 편하게 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라도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괜히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서 오늘 정말 지금까지 만났던 주님, 늘 은혜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겠지만 오늘 특별히 정말 인생이 바뀌어지고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골든타임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전라남도 나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윤신영 목사입니다. 지금 나주에 내려간 지는 사실 1년하고 조금 더 됐어요. 수원에서 이제 부목사로 5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 곳이 나주입니다. 전혀 연고도 없고요. 또 그렇게 멀리 갈 거라고는 또 상상도 못 했는데 나주에 와서 셋째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왔는데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딜 가든지 정말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 소개를 받았는데 참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 식구 5명 합쳐가지고 2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은혜가 넘치고 또 즐거워요. 기뻐요. 행복합니다. 뭐가 없어서 사람은 뭐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주님이 있어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고 또 권사님 한 분이 또 배밭을 하고 계시는데 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뭐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없으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한자로 풀이하면 이 사자가 불일 사자지요. 그리고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나의 목숨을 부릴 자가 누구냐? 어느 누가 나의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오직 한 분이 계시다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밖에 나의 생명을 부릴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이게 사명자의 기본적인 그런 사명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할 뿐, 그건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면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시죠? 할렐루야. 특히 이 교회를 딱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은혜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목사님이 또 열심히 정말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얼마 전에 또 영적인 또 하나님이 또 생명을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목사님도 복을 받은 거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으신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 이걸 경험하는 거.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곳곳마다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못 볼 뿐이고 느끼지 못할 뿐이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일로만 느껴져요. 힘들어요. 지금 누가 코로나 시대에 지금 수도권은 난리 가운데 있는데 왜 오셨어요? 에? 이렇게 위험한 때에 왜 오셨어요? 여기서 걸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 걸리면 여러분 재산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동네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오셨어요? 주님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건데 뭐 까짓 거 사람 무서워해서 뭐가 그게 중요하겠어요? 뭐가 대수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오늘 읽은 24절 그 전에 보면 성령께서 각 성마다 돌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건 부귀냐, 명예냐, 물질이냐, 칭찬이냐 그게 아니고 결박과 고난과 그런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너는 거기에 가겠느냐? 예. 왜냐하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이것을 감당할 때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습니다. 왜? 나의 생명은 주님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죠. 그러면 환경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아이고, 나는 달라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바울처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는 정통 유대인이면서 당시 유대를 비롯한 전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렸던 그 로마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프리패스예요. 유대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율법적으로 능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정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또 그거를 그냥 알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엄격하게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도 목사님들 통해서 설교해서 자꾸 이상하게 예수님이 까니까 막 혼내키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는 사실은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지. 이 사람들은 가짜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생명을 걸고 지키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해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우리랑 비교할 바가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방향이 잘못됐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신앙의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외식했죠. 어쨌든 그는 율법적으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 또 지식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최고의 당시의 랍비였던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또 율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또 어떤 권력적으로도 모든 것이 남부럽지 않은 최고의 엘리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진 그것을 뭐 하며 살았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았어요? 가진 건 많고 힘 있고 능력 있는데 지식은 많은데 그걸로 뭐 했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죄된 것들을 그러니까 잘못 아니까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했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자기 힘을 썼지 않습니까?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얼마나 핍박을 잔인하게 했냐면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나오라고 그리스도인들 나오라고 머리채 잡아가지고 끌고 가도록 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왜 그랬을까? 이게 옳은 줄로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라 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행위는 했을지 몰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거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시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지금 본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큰일 났네. 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사람 잘 안 변해요. 뭘 보고 알아요? 우리 남편 보고 알아요. 우리 아내 보고 압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죽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변해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들이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죽겠다 죽겠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인간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저 인간 좀 변하면 내가 좀 살겠는데.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잖아요. 물론 옛날 어르신들은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한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결혼한 지 한 7년 차가 됐는데 지금도 얘기해요. 막 복수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초반에 잘못 걸려가지고 저한테 2013년도에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2014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만난 게 2014년 1월 5일입니다. 그리고 3월 14일 날 혼인신고를 했고요. 4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잘못 걸린 거죠. 너무 정신없이 시간 보내다가 저하고 결혼한 거예요. 결혼했더니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막 닭 잡듯이 하니까 왜 전도 안 해오냐? 왜 기도 안 하냐? 왜 새벽 기도 안 깨우냐? 막 그렇게 하니까 많이 울었어요. 지금 복수한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서 만났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만났지만 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씩 조금씩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 부부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나온 삶의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도 못해, 그거는. 그런데 서로가 다른 삶을 살다가 만났으면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이 사람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려면 서로가 같이 함께 맞추어서 변해가야지, 그래야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니까 요즘에 가정들이 많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왜 그래요? 변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변하면, 그러면 넘어갈 것도 내가 변하지 않아서 내 고집 하나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끝장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끝장 볼 일이 아니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싸우고 나면 돌이켜보면 내가 왜 싸웠지 그래. 그리고 내가 이것 갖고 싸운 게 아닌데 딴 걸로 넘어가. 그리고 우리끼리 싸우다가 남의 사람까지 끼어들어.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생기니까, 화가 나니까 자기도 왜 화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싸워서 내가 이겨야지만이 속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본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 견딜 수 있겠냐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디 힘들다고 잘 견디고 그러면서 일을 하던가요? 다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요즘에 오히려 1년 이상, 2년 이상 일하는 사람이 바보로 취급받습니다. 오히려 6개월, 3개월, 1개월만 해도 스카웃 되면 빨리 가야 돼요. 그래야지 점점 좋은 데로 갈 수 있거든요. 좋게 말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견딜 줄 모르는 세대가 된 거예요. 참지 못해요. 그냥 막 폭발해버려요. 그렇습니다. 참 사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한 것 같은데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군대 가면 변할 줄 알았는데 갔다 오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변할 수 있었을까? 딱 하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직 변하지 않았다면,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님 만났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도 않지만
오히려 변질됩니다. 더 나빠집니다. 사울이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고난받을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오히려 어디 가든지 다 대우받으면서 살았던 인생인데, 근데 세상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인생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 가도 뺨 맞고 저기 가도 뺨 맞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생질이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늘 지금 눈동자를 크게 뜨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날 죽이려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못 잡니다. 못 살아요. 그것 때문에 진짜 화병 나고 소병 나고 그 불안해가지고 못 삽니다. 근데 40명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인생의 실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주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이제 길을 가고 있을 때 빛이 옵니다. 빛이 비춰줘요.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놀래가지고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이 깜짝 놀란 겁니다. 나 지금껏 잘못한 거 없는데, 내 나름대로는 정말 잘 살았다고 살았는데, 아니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핍박했다. 네가 나를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껏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알았느냐? 율법을 어긴 사람, 신성모독한 사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주님이 딱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단과 같은 교회와 성도들 잡아서 죽였으니 얼마나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자기가 철저하게 잘못 살았다는 것을, 자기가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점점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고백이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죄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괴수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늘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완전히 꼬꾸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껏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교만을 보게 된 거고요. 죄인들보다도 더 죄인인 자신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주님의 종이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늘 비교를 해도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해.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늘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하고 비교를 해. 그러니까 늘 만족스럽지 못하죠. 비교고 뭐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제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어둠이 깨달아지는 거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는 깨끗한 것에 옆에가 있으면 내가 더러운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사람들끼리 있으면서 뭘 내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 송두리째 변화되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간증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에 이제 갑자기 이제 사역을 하다가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교회 학교 공과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워크숍을 교육자들이 모여서 떠났어요. 그래서 가평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부터
갑자기 이렇게 가슴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러다가 말겠지 하고서 그냥 참다가 이제 하루를 넘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제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병원을 가니까 빨리 큰 병원 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무조건 큰 병원 가래. 그래가지고 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고 또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은요 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다 준비하고 계셔. 다 알고 계셔. 그래가지고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 목사의 누나가 흉부외과 의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 흉부외과 다른 의사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빨리빨리 다 순조롭게 병실까지 이렇게 다 됐어요. 근데 어쨌든 사진을 찍어보니까 가슴이 하얘.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기흉이라는 거예요. 기흉. 여러분 기흉 들어보셨죠? 기흉이 뭐냐면 이 폐하고 이 흉벽 사이에 공기가 생기는, 공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도 재미있는 걸 보면 깔깔깔깔 너무 웃으면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허파에 바람 들었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파 보니까 절대 그런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허파에 바람 들어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엎드려서 누워있는데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조치는 뭐 간단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라 칼로 째가지고 거기다가 구멍에다가 호수를 집어넣고 기계로 공기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다 빠질 때까지 있으면 이제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2주간 이렇게 입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검사 좀 해보자는 거예요. 왜? 나 이제 이거 하면은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검사를 하더니 수술해야 된대. 무슨 수술을 해요? 심장 수술을 해야 된대. 판막 수술을 해야 된대요. 이 판막을 보면 이렇게 세 갈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가 펌프처럼 이렇게 펴졌다가 오므라졌다 그래서 이렇게 잘 심장에서 피를 잘 보내줘야 되는데 얘가 샌다는 거예요. 피가 늘어나가지고.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껏 군대도 다 갔다 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수술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면 심장이면 그럼 심장만 고치면 되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병은 심장이 생명과 직결되니까 당장 수술해야 되는 거지만 이 몸의 조직과 이 신경들이 늘어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의 신경도 나중에 늘어나면 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눈알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협박을 해. 와, 아니 이게 지금 제가 13년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20대거든요, 20대. 그리고 수술 안 하면 30대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막 이 마음에 막 이 불신과 막 그런 원망과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희 믿음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대기하는 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기를 하는데 시간이 가는데 막 점점 가슴이 쿵깍쿵깍 거리잖아요. 또 전신마취하고 약 한 8시간, 9시간을 수술해야 된다는데 어쨌든 큰 수술인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려주실 거예요? 죽이실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네 생명 내 거야. 내가 너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그 말씀을 주시면서 천국에 온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수술대 위에 올라갈 때 즐겁게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그 수술대 위가 차든지, 그게 오히려 차가워가지고 힘들었지, 아무 걱정이 안 됐어요. 염려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에 퇴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 몸 안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2개가 있어요. 호치키스라고 그러죠. 네, 수술 여기 이제 호수를 꽂고 뺐을 때 호치키스를 십자가로 박아주셔가지고 늘 이 상처를 볼 때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신앙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좀 사명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럴 때마다 이 상처를 보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너 내 거다. 너 내 거야. 너 네 거 아니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 제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시골 교회든 섬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간 곳이 거기입니다. 아이고 성도들이 다 그 부목사 할 때 왜 다 거기 갔냐고.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왜 부덕교회 왔는데 왜 부덕교회 성도들은 저보고 왜 오셨냐고 하냐고요. 예?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잘 오셨다고. 예? 정말 잘 오셨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든 데 오셨어요? 저 힘든 거 알고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힘들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저 주님 때문에 온 거예요. 저 행복하려고 왔지 저 힘들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목에는 제가 하나님 보고 기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목회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삶의 뭐 하나라면 하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도 죽을 죄인이었고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그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러면서 더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썼겠구나. 그러다가 이제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순교를 당하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장인어른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혼나는데. 나 내일 죽을 수도 있어. 나 다음 달에 죽을 수도 있어. 나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나 기대하지 마. 나 바라보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저 하나님이 절대로 빨리 안 데려가셔요. 왜냐하면 사명자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명이 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사명을 다 할 때까지 여러분 못 가요. 예? 어르신들 자꾸 그런 얘기해. 나 좀 빨리 좀 보내줘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사명 더 잘 감당하셔요. 어르신들 큰 사명이 있어.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몸으로 못하고 물질로 못해도 기도만큼 큰 사역이 어디 있어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어디서든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 더 기도 못해요. 바쁘다고 일한다고 뭐 한다고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어르신들 할 거 없잖아요. 뭐 할 거예요? 잠도 안 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생명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다운될 수 있어요. 엘리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하나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저 광야길로 가가지고 그리고 종을 데리고 갔다가 여기다 놓고 또 멀리 가서 거기서 로덴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죽기를 바랬잖아요. 여러분 사역자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들도요 다 사람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하나님 영광을 볼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모르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 때문에 확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회복돼야 되죠. 어떻게 회복합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요. 천사를 보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재우세요. 여러분 자야 됩니다. 잘 자야 돼요. 성경에 보면 2번 재웁니다. 탈진되어 있기 때문에 2번 재워요. 그 다음에 뭐예요?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줍니다. 3번째는 어떻게 엘리야에게? 만져줘요. 만져줘. 이렇게 천사가 만져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을 것 마실 것 또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이유는
사명 감당하라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가 아파서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교회 일을 못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고쳐달라고. 왜? 주의 일 좀 하려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겠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 정말 수제자라 일컬음 받았던 사람. 근데 한순간에 주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수치심이 있었을 거예요. 죄책감이 컸을 거예요. 그러고서 다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을 때 그물을 기면서 늘 무슨 생각에 사로잡혔을까? 늘 패배의식, 또 그 예수님을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믿게 하셔야 믿는 거지.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아주 그냥 옛날의 그 모습도 아니고 더 그러한 패배의식 가운데 그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밤새도록 낚았던 그 그물에 물고기 하나 안 잡혔는데 주님이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냥 153마리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수치심과 그 모든 것들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조반을 주셨잖아요.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한 가지를 증명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중요한 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해요. 이 사명이 무겁습니까? 내가 하면 무겁지, 내가 하면 감당할 수 없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또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회복하심을 따라, 그래서 엘리야가 회복되고 나서 40일을 쉬지 않고 신의 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뭐예요? 사명을 받아요. 근데 거기 성경을 잘 보면요. 그 주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 잠을 잔 걸로 그 힘을 의지해서 40일을 갔대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힘내서 뭐 하실 거예요? 열심히 돈 버실 거예요?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노실 거예요? 여러분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더 건강하셔서 더 주의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잠깐이지만 하여튼 우리 부독교회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저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테니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내게 새 힘을 주신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체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아멘.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나가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할렐루야. 내게 새 힘을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우리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주님,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 만난 그 뜨거운 가슴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 뜨거운 가슴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나날이 되게 하시고, 이 행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날마다 지켜나갈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주여, 전남 나주의 부덕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부덕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며 그것을 다니며 심하신 윤신영 목사님과 그 가정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건강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세워부지과 함께 기도하시라.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슴에 혹 식어졌던 사명이 있었다면, 주를 사랑했던 마음이 식었다면,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방향이 식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뜨겁게 하사 내 사명에 뜨겁게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서 뜨겁게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행복합니다. 주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삶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사명 가운데 내 목숨을 걸고 주의 영광에 살게 하시소. 하나님의 부덕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감격에 불거진 부덕교회, 하나님의 전남에서 저렇게 부흥하며 더욱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다 임하며 살려내고자 하는 이재 목사님과 그의 사회교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함께하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파송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밟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자녀들 위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위에, 우리 제천 안디옥 교회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사역 위에, 또 나주에 있는 우리 부덕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